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한 하늘에 가불기란 하늘에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에 밟았다.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한량한 하늘에 가불기란 하늘에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수저함 없이 그 땅에 밟았다.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한량한 하늘에 가불기란 하늘에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에 밟았다.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네, 내가 매일 기쁘게 시간입니다. 박수 한번 치면서 시작해야죠. 그럴까요? 네. 멋진 찬양으로 들었는데. 시작했습니다. 네. 하이소프라노죠? 네, 네. 소프라노 이윤정 사모님. 네, 네, 반갑습니다.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가까이 들어도 되는 거군요. 참 좋으네요. 네. 감사합니다.
사모님이라 그랬어요? 네. 사모님? 네, 남편이 대학연합교회에서 전도사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아, 사모님 맞네요, 그럼. 네, 사모님입니다. 네. 설지요? 왠지. 네, 좀. 우리 사모님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은 제 인생의 디렉터이십니다. 디렉터이다. 네, 제가 아무래도 음악을 하다 보니까 예. 오페라 극장에 디렉터가 있잖아요. 그 디렉터가 모든 그 가수들과 모든 것을 조정해서 하나로 이렇게 딱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제 인생의 디렉터는 하나님이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총연출자. 네, 총연출자 네, 맞습니다. 네, 그래요. 네. 지금 그 스위스 베른 오페라 극장의 주역 가수로 계시잖아요. 네. 네. 근데 사실 유럽 무대에서 한국 가수가 선다는 게, 그 네. 주역으로 쭉 선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것도 스위스 쪽에서. 네. 네. 제가 독일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마치고 예. 슈투트가르트에서 오페라 스튜디오를 했어요. 근데 네. 오페라 스튜디오는 이제 독일의 전문 오페라 가수가 되기 전에 학생이자 이제 무대 하나의 인턴 그런 과정처럼 하는 거였는데 그 과정을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스위스로 오디션을 보게 해주셔서 지금 이렇게 와 있습니다. 네. 그 베른 오페라 극장에 네. 너무 감사하게 슈투트가르트 극장에서 있을 때 거기에 이제 있는 많은 사람들이 베른 극장으로 직장을 옮기게 됐어요. 예, 이제 예. 지금 현재 디렉터도 슈투트가르트 극장에 있었던 분이고 그 피아니스트 한 분 계셨는데 그분도 이제 피아니스트 장으로 거기 가게 되시면서 이제 저를 오디션 기회를 주셔서 그렇게 가게 됐습니다. 아셨구나. 근데 주역 가수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자리 뜨고 우리나라 와 계셔도 돼요? 지금 휴가예요. 여름에는 이제 단체로 6주 정도, 7주 정도 휴가를 극장 다 자체가? 같이 쉬거든요. 네, 오. 여름에는 이제 그래서 휴가라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있잖아요. 저는 지금 이렇게 쭉 얘기를 나누면서 사모님 웃는 모습이 참 예쁘시다. 감사합니다. 네, 눈웃음이 이렇게 치시잖아요. 그 모습이 되게 예쁘다, 매력적이고 예쁘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거 못 깜짝 놀랐어. 예전에 별명이 마녀였대. 그래서 다시 봤어요. 제가 그래서 미녀? 마녀? 저하고 똑같았군요. 네. 저도 마녀가 아니라 미스 프린트인 줄 알았어요, 솔직히. 네. 근데 마녀였어요? 네. 왜? 이제 말을 하자면 긴데 예. 제가 대학 연합교회 나가기 전에 예. 이제 예수님을 잘 믿지 않을 때요. 예. 하도 이렇게 제가 무서웠었어요. 지금 이제 좀 살이 쪘거든요. 그때보다 한 10kg 정도가 쪘는데 그때는 말랐었고 이게 이제 광대뼈가 노래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광대뼈도 있고 이래서 더 아마 그렇게 보였을 텐데 좀 성격이 그때는 좀 까칠? 나빴어요. 네, 까칠해가지고 예. 아이들이 좀 잘못하면 그걸 못 견디고 그게 사랑이 아닌데 그걸 막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훈육한다고 생각하고 막 못되게 굴어서 제가 마녀였는지도 몰랐는데 어느 날 제가 인도에서 온 교회 이제 저희 대학교 후배가 언니 마녀였던 거 아세요? 이렇게 저한테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들끼리 별명이 많이 네네. 있구나. 제가 막 옛날에. 나타나면 후배들이 다 막 도망가고 그 정도로 제가 좀 근데 상상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만나고 변하신 거예요? 네, 정말로 얼굴도 너무 많이 변했고요. 성격도 많이 변했고. 그것도 계기가 있을 거예요, 그죠? 네. 근데 밥 때문에 은혜를 받으셨다는 게 무슨 소리예요? 네. 그치. 막 왔다 갔다 해. 성악가가 네. 전도사님 사모님이었다가 마녀였다가 갑자기 밥 얘기가 나와요. 친구가 아까 제가 음대는 기강이 있죠, 세다고 있죠. 네. 그랬잖아요. 근데 제 친구이자 선배였어요. 제가 대학교를 1년 재수를 해서. 예. 근데 친한 선배였는데 밥을 먹으러 가자고 그래서 이제 따라갔었는데 그때 이제 거기가 어디였냐면 저희 교회 밑에 윈드 앤 파이어라고 이렇게 학생들을 위해서 밥을 이렇게 주시는 곳이 있었어요. 근데 모르고 이제 따라갔다가 밥을 얻어 먹었는데 너무 밥이 맛있어요 하고 인사를 드리니까 그러면은 오늘 저녁에 예배 좀 오세요 이렇게 말을 하시더라고요. 거기 계신 분들이. 그래서 뭐 밥도 맛있게 얻어 먹었는데 예배 한번 와 드리는 거야. 뭐가 큰 문제랴 하고 이제 저녁에 왔다가 그날 이제 네, 성령님이 저에게 아주 그냥 임하셔서 그때 네, 그때 처음으로 정말 제 생애 처음으로 성령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게 됐었죠. 근데 밥 때문에 결국에는 네. 어떻게 그거를 느끼실 수 있었어요?
이제 교회에 갔는데 목사님께서 그날 설교가 십자가는 죄송합니다. 괜찮다, 다 괜찮다. 너의 어떤 죄도 네가 지나간 어떤 자리도 다 용서받는 곳이고 그런 설교를 하셨었는데 짧지 않은 인생이었지만 제가 집이 어려웠어서 음악을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도 있었고 하나님께 원망했던 적도 있었고 그랬는데 예.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그 설교를 통해서 저에게 제가 그렇게 방황했었고 원망했었던 그 마음들을 다 이해하신다고 말씀하시고 네. 그러면서 정말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 말에 깨졌어요? 성령께서 임하셔서? 거기가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날 처음으로 방언이라는 거를 선물로 받았고요. 정말 하나님이 따뜻하게 저를 안아주심을 네, 그날 느꼈습니다. 그 교회가 대학연합교회예요? 네, 그 교회가 대학연합교회입니다. 그 대학교 때부터 네. 그러셨구나. 네. 그 전에는 마녀였다가 그 순간부터 그러면은 미녀로 바뀌신 거였구나. 그랬으면 좋은데 제가 그러고서 잠깐 또 방황을 했었어요. 또요? 잠깐 이제 집 사정 때문에 이제 여기저기 교회에서 노래를 하면서 왜 솔리스트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그걸 하면서 이제 그 돈을 이제 교회에서 받고 있었는데 이제 거기 계셨던 그땐 담당 목사님이 따로 계셨었는데 그분께서 이제 자꾸 교회를 옮겨라 하시는데 제가 그때 믿음이 부족해서였는지 그게 너무 부담스러워서 잠깐 또 다시 떠났다가 방황을 하다가 다시 그 친구 아까 저를 전도했던 친구이자 선배 그 친구가 다시 저를 데리고 가서 그때 다시 그때 이제 완전 하나님한테 콕 붙잡혀서 그때부터는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사모님이 이런 고백하셨거든요. 아까 솔리스트 말씀하셨는데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대표로 찬양하면은 페이를 좀 주는데 그게 돈이 필요하니까. 근데 사실은 내 신앙 때문에 가서 한 게 아니라 교회가 내 아르바이트 하는 곳이었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가슴 칠 일이죠. 네. 몰랐으니까. 그땐 몰랐잖아요. 몰랐고, 먼저 육의 양식을 먼저 채워주셨고, 그에 대한 감사함으로 갔더니, 정말 더 깊이 있는 영의 양식으로 생수를 주셨네요. 그죠? 그렇게 해서, 결국은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근데 그 말씀 잠깐 하셨지만, 가정 형편 때문에 힘듦이 좀 많이 있었고, 근데 사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성악을 하시는 분 하면 굉장히 뒷바라지가 많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잘 사는 집 자녀들이 이제 성악을 한다, 음악을 한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못한 것들 때문에 속상함도 좀 많이 이런저런 내가 피해를 보고 있어라고 그런 원망이 좀 많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네, 제 마음속에 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그때는 지금은 이제 하나님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을 알지만 그때는 이제 어려워서 나를 좀 더 하나님 부유한 집에 보내주시지 그러면 내가 이렇게 힘들지 않았을 텐데 그런 원망 섞인 기도를 올렸었던 것 같아요. 옛날에. 제가 대학교 때도 어머니가 이제 교회에서 오뎅 장사도 하시고 과일도 파시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상황 가운데서 제가 그거를 이제 솔리스트를 하면서 내려온다는 게 굉장히 그때는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아르바이트 삼아 이 교회에 가서 노래하고 저 교회에 가서 하고 돈을 더 준다 그러면 또 다른 교회로 옮기고 그걸 어떻게 그만두게 되셨어요? 이제 교회를 대학교로 나가면서 그때 처음에 이제 수요 예배만 나가고 있었어요. 수요 예배만 나가고 있었는데 김영 목사님께서 어느 날 이제 너는 왜 주일에 보이질 않니?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님 제가 지금 형편이 이러이러해서 주일날 솔리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옮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왜 교회에 대파느냐 그러시더라고요. 너무 아픈 얘기다. 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제가 그 전에는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목사님들도 사역비 받고 사역하시고 그러는데 왜 우리한테는 그냥 봉사하라고 하나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때 또 저희 담임 목사님이 엄청 고생하시면서 개척하셔서 목사님도 사례비가 없었을 때였고 목사님이 오히려 저기를 먹이시면서 이제 교회를 하고 계셨거든요. 그 말을 듣는데 한 번도 저한테 그렇게 말을 해주신 분이 사실은 없었고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 말을 듣고 이제 제 마음에 소망이 생겨서 기도를 이제 하게 됐습니다. 기도를 하게 되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이 받은 달란트를 되팔지 않으려면 제게 직장이 필요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저에게 직장을 주시면 제가 당장 내려놓고 하나님께 달려가겠습니다. 이제 그런 기도를 하다가 이제 그때 수원 시립합창단이라는 곳에서 소프라노 공고가 났어요. 예. 그래서 이제 거기에 원서를 넣고 하나님께서 합격하게 해주셔서 딱 합격을 하고 딱 내려놓고 이제 저희 교회로 옮기게 됐습니다. 근데 그것도 저기 경쟁률이 만만치 않잖아요. 네, 너무 감사하게 그때 100명이 넘게 소프라노들이 왔었는데 몇 명 뽑는데? 한 2명 뽑았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1등으로 합격하게 해주셔서 그때 150명 이상 왔어요? 네, 네, 그 정도 왔다고 들었어요. 근데 네,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 이제 저 콩쿨 대회에 계속 나가는 거예요? 네. 콩쿨? 네, 그때 콩쿠르를 이제 나가기 시작했는데 합창단에 들어가서 이제 콩쿠르를 나가려고 하니까 합창단 단장님께서 처음에는 이렇게 좀 반기지 않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전문 합창단에 들어가 있는 이제 전문 성악가로서 활동하는데 만약에 네가 콩쿠르에 나가서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한다면 그게 또 우리 합창단에 그런 피해가 있지 않겠냐. 그러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봐라 이제 이러셨는데 근데 한번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인데 제가 한번 열심히 지금 달렸고 네,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믿음이 있어가지고 해봤는데 또 하나님께서 좋게. 어떤 콩쿠르예요? 처음에는 음악평가위원회, 이제 음악평가 신문 그런 한 데서 하는 콩쿠르, 작은 콩쿠르를 나갔었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제가 자아가 되게 낮아서 이제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요 정도? 네네. 요 정도? 네, 그랬는데 이제 하나님 거기서 또 1등하게 해주시고 그 후에 한미 콩쿠르라는 곳과 그리고 또 성정 콩쿠르라는 곳과 이제 그런 곳에서 1등을 하고 제일 큰 대회는 뭐예요? KBS 콩쿠르에서 1등. KBS 콩쿠르? 네, 그거 되게 세다 그러던데. 네. 그래서 그때 수원에 합창단으로 계시면서? KBS 콩쿠르 때는 제가 그만두고 나갔을 때였어요. 네. 왜냐하면 계속 합창단 일정과 이렇게 겹치는 콩쿠르는 제가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근데 KBS 콩쿠르는 항상 겹쳐서 그만뒀을 때. 하고 싶으셨구나. 네. 콩쿠르라는 건 다른 사람과 더불어서 이렇게 나를 이렇게 접니다. 이렇게 하고 내세워서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계속 여러 번에 걸쳐서 1등을 계속 하게 해주셔서 하면서 이렇게 자존감도 좀 더 많이 세워지고. 네. 저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콩쿠르를 통해서 만져주시는 것 같았어요. 너는 잘할 수 있는 아이고, 너 내가 사랑하는 딸이고, 그러니 염려하지 말고 무대 가서 담대하게 노래하라고 매번 콩쿠르마다 응원해 주시는 것 같은. 네. 그러니 지금 우리 권사님 말씀대로 그렇게 자존감이 낮았던 내가 굴지에 콩쿨 대회 나가서 1등을 하고 이제 이름을 알려지기 시작하니까 너무 좋아서 정말 이렇게 해주신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예수님한테 생일 선물을 드린 게 있나요? 목사님께서 어느 날 크리스마스 이브 예배를 드리는데 설교를 하셨어요. 설교를 하셨는데 목사님께서
이제 대학교 막 청년 때 막 믿으셨을 때 저희 목사님도 20살 때부터인가 믿으셨거든요. 그때 이제 이 크리스마스 이브에 예수님께 너무 선물을 드리고 싶은데 내가 가진 것이 없으니 내가 가서 전도를 하면서 하나님을 알리고 예수님을 믿게 하는 선물을 드리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으세요. 그래서 다방에 가서 설교를 하셨대요. 맞아요. 다방에 가서 설교를 하셨다고 듣는데 제가 가슴이 너무 뜨거운 거예요. 그거를 저도 이제 비슷한 입장이고 제가 뭐 물질로 제가 얼마를 하는데 하나님께 그렇지. 드릴 수 있으면 무엇을 하나님께 선물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만족하실까 생각을 했는데 이제 집에 돌아가는 길에 저는 뭐 말을 잘하지 못하니까 찬양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하철에 이제 딱 타서 내가 집에 가는 동안에 하나님께 예수님께 최고의 선물을 드리고 싶다. 네, 찬양을 하겠다. 그 생각이 들어서 하기 전에 가슴이 콩닥콩닥콩닥 너무 떨리는 거예요. 이거를 내가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을까 가슴이 좀 심장이 튀어나오는 것처럼. 근데 딱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딱 이렇게 이걸 위에 손잡이를 잡고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학연합교회 그땐 집사였거든요. 이윤정 집사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내일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신 날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알기 전에 너무나 보잘것없고 자존감도 낮고 그런 사람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고 너무나 새로운 삶을 살게 돼서 여러분께 예수님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내일 혹시 마음이 동하신다면 가까운 교회에 가셔서 예수님을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제가 이제 찬송가를 이렇게 딱 펴들었어요. 한 손으로 이렇게 들고 찬송가를 이렇게 들고 노래를 나 같은 죄인 살리신도 부르고 이제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찬양을 집에 갈 때까지 불렀던. 혼자? 네. 참 대단하시다. 네, 극한에 이제 술도 많이 마시셔가지고 술 드신 분들도 계시고 근데 또 교회 갔다 오신 분들도 계셨나 봐요. 제가 노래를 부르니까 또 따라 부르는 분들도 계시고. 지하철 몇 호선이었어요, 그게? 5호선. 네. 네. 너무 5호선의 감사해요. 아름다운 네. 음악회가 열렸었고요. 또 찬양을 하니까 싫어하진 않으시더라고요, 네, 사람들이. 네. 그래서 그렇게 몇 곡이나 부르셨어요? 기억이 안 나는데 집에 저희 집이 종착역이어서 종착역 갈 때까지 한 2-30분 정도는 불렀던 것 같아요. 그러면 뭐 2-30분이면 뭐 한 7, 8곡? 7곡? 기억은 안 나는데 그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예수님 얼마나 그러니까 단 한 가지 하나뿐인 그죠? 단 하나뿐인 선물을 주님께 드린 거네요. 나 같은 죄인 어떻게 부르셨을까? 한두 소절만 불러주시면 벌써 우실 것 같긴 하지만 네. 사모님. 조금만. 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혜 놀라워 이뤘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아멘. 네. 그날 이후에 노래를 다 잘한다고 할 수 있는 건 절대로 아니죠. 당연히. 더 많은 콩쿠르에 막 나가기 시작하셨어요. 네. 그 이후였던 것 같기도 하고 시점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네, 콩쿠르를 그 다음부터 계속 하면서 이제 예. 아마 그 후였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찬양을 한 후에 콩쿠르를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씩 하게 해주시고 또 상금도 받잖아요. 콩쿠르 가면. 그게 어느 날 예배를 드리는데 김영민 목사님께서 저한테 윤정 집사 너는 마리아 칼라스를 닮았다 그러시는 거예요. 예배 중간에 갑자기. 네? 이러고 김영민 목사님 답다, 그죠? 네. 그러더니 마리아 칼라스 닮았다 하시면서 예. 우리나라의 제2의 조수미가 될지어다 이러시고 선포해 보셨네. 네, 또 카네기홀에서 공연도 하고 아주 그냥 잘 될 거라고 그러시는데 그때만 해도 제 마음에 이제 아멘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웃고 이렇게 있었어요. 그런데 목사님께서 이렇게 내려오시더니 윤정아 너는 왜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그렇게 사랑으로 예언을 했는데 아멘을 안 하니? 이러시더라고요. 이제 혼났죠. 그래서 목사님한테 목사님 그렇게 제가 조수미처럼 되려면 우리나라 콩쿠르에서도 입상을 많이 해야 되고 뭐 카네기홀은 저 같은 사람 못 써요 목사님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근데 목사님께서 이제 혼내시면서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재능과 탤런트가 있는데 네가 그렇게 너를 이렇게 생각하면 어떡하냐. 그래서 믿음으로 받고 목사님이 강대성에서 예언했으니까 아멘으로 받아라. 그래서 아멘하고 마음에 또 이제 감동이 와서 목사님 그럼 제가 이건 하나님과 동행하고 동업하는 거니까 동업자인 하나님에게 제 상금의 반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드리겠습니다. 이러고 그 다음부터 이제 콩쿠르 했는데 예. 정말 하나님께서 동업해 주셔서 잘 되고 그러면서 콩쿠르 상금을 하나님께 현금으로 드릴 수 있는 영광의 그런 기회를 반씩. 네 주셨어요. 네. 카네기홀도 이제 카네기홀에는 독일 유학을 가서 마리아 칼라스 콩쿠르라는 곳에 제가 나가게 됐어요. 네. 사실 그 전에 바로 비네스 콩쿠르라는 곳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잘 안 돼서 또 낙심이 막 돼가지고 콩쿠르 안 나가려고 생각했었는데 이제 남편 나은상 전도사가 또 얘기를 이렇게 해주더라고요. 당신이 지금 안 됐다고 해서 다음에 안 될지 하나님의 계획을 아느냐.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지 않느냐. 이렇게. 그래서 다시 이제 준비를 하면서 나갔는데 콩쿠르에 갔는데 이제 갔더니 파이널 때 감기를 걸린 거예요. 감기를 걸려서 마음에 낙심이 좀 되더라고요. 그럼 하나님 이럴 거면 저를 왜 보내셨어요? 아니 그러면 차라리 일찍 떨어뜨리시지. 내가 너무 긴장하고 힘들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때 딱 호텔방에서 무릎을 꿇고 2시간 동안 이제 찬양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이제 모든 건 기도도 안 되고 말씀도 안 읽어지더라고요. 제 마음 가운데. 그래서 했는데 2시간 찬양을 하고 나니까 목이 확 돌아온 거예요. 사실 그날 아침에 오케스트라랑 연습이 있었는데 그때도 제가 다 이제 음정을 낮춰서 부르고 제가 원래 하이소프라노인데 다 낮춰서 부르고 이제 리허설도 그렇게 하고 낙심돼서 호텔방에서 딱 2시간 동안 정말 하나님께 찬송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는 시간을 보냈더니 목을 탁 틔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콩쿠르에 가서 마리아 칼라스 콩쿠르에서 1등을 하게 하시고 1등했어요. 그 보상으로 카네기홀에 공연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동업자 맞네. 네. 그죠? 정말 동업자 맞네요. 저 기억나요. 김영희 목사님께서 그 즈음에 그 예화를 설교하신 적이 있으세요. 네. 제가 그 들었던 기억이 나요. 네네네. 그분이 이분이셨어요. 그러네요. 그 신문을 보게 됐네요. 유학을 가신 것도 글쎄. 사실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것 같아요. 네. 이거 저게 내 돈으로 못 가잖아요, 사실. 네. 대학도 좀 근근히, 그죠? 네. 어렵게 나오셨는데. 사실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유학을 안 가겠다 생각을 또 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저희 남편이 일단 또 이제 가서 시험을 보고 와라. 그러니까 결혼 후에. 네, 결혼 후에 이제 시험을 보고 와라. 또 그래서 3개월 정도를 독일어 학원을 다니면서
딱 공부를 하고 한국에서 시험을 이제 보러 갔어요, 독일로. 원래는 이제 독일에서 1년, 2년 정도 어학 공부를 한 다음에 시험을 보는 게 보통 정상적으로 네, 하는 예. 건데 제가 그때 벌써 나이가 29이었어가지고 결혼도 했고. 네, 결혼도 했고 그래서 이제 딱 독일에 도착하고 일주일 만에 시험을 보고 합격을 2차, 3차 또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거기도 또 1등으로 하나님께서 합격시켜 주셨어요. 한데 하면 1등이야, 어떡해? 동업자가 계시니까요. 1등 안 할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동업자가 하셔서. 움직이시는데. 야, 근데 그 참 우리 동업자 하나님 대단하신 연출자, 분이에요. 총연출자가 네, 맞아요. 디렉터. 그죠? 네, 진짜 네. 그죠? 3개월 만에 네, 그렇게 단어만 알아듣고도. 그리고 남편을 만나신 것도 참 네. 하나님 붙여주셨다라는 네. 생각이 드는 게 사실 그렇게 해주시지 않으면 갈 수도 없잖아요. 네. 결혼했는데. 네, 독일은 학비는 안 들죠? 학비는 이제는 있는데요. 한국에 비하면 훨씬 저렴하고 네, 생활비가 그래서 들잖아요. 네, 저희 남편이 이제 합격을 하고도 사실 갈 수 있을까 고민을 했는데 저희 이제 결혼했던 신혼집을 팔아서 저를 이제 보내주셨어요. 네. 집이 있었어요, 그래도? 전셋집. 전셋집. 네. 전세 빼서. 자기는 이제 작은 월세방으로 들어가서 월세는 한때 껐어요. 저기 무슨 저기로 가셨겠지. 네, 방 하나짜리 뭐 그냥 이렇게 뭐 교회 저- 근처에 얻어서 들어가고 저한테 이제 전세금을 빼줘서 이제 공부를 제가 그렇게 시작하게 됐죠. 지금까지만 보면 계속 받기만 하셨어, 우리 사모님. 네. 그지? 남편한테 계속 받고 도와주고 주저앉아 있을 때도 네. 왜 하나님의 뜻을 못 기다려봐. 그리고 또 하게 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도 갈 수 있도록 또 도와도 주셨고. 네. 근데 나중에 사모님이요 콩쿠르에서 상금을 많이 받으셔가지고 일단 전도사님 공부시켜드렸대요. 무슨 소리인지 궁금하죠? 아, 제가 다 된 건 아니고요. 영국 신학교가 됐는데 이제 학비가 없으니까 고민을 하다가 처음 학비는 또 김영민 목사님께서 대주셨어요. 학비 가서 공부해라. 그러면서 이제 저희한테 주시고 중간중간에 이제 학비가 없을 때 딱 제가 콩쿠르를 할 수 있게 하셔가지고 예. 거기서 콩쿠르 상금 받아서 남편 학비 대고 그리고 이제 제가 지금 스위스에 있는데 너무 감사하게 스위스가 독일보다 훨씬 이제 받는 월급이 더 많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남편이 마지막 학비를 내지 못하고 졸업을 했었어요. 신학교라서 이제 그 사정을 시켜줘요? 네, 봐줘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7달 동안 나눠서 갚겠다. 나중에 갚겠다. 네, 그 전에도 전에 학비 반절을 못 갚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바덴바덴 지역에 콩쿨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나가서 또, 그때 딱 마침 하나님이 1등 하게 해주셔서 그것도 또 남편 학비도 내게 해주시고, 아직 다 못 갚았는데요. 아직도 있어요? 이제 학비가 아니라 남편한테 이제 받은 사랑의 비. 네. 지금 이제 아마 갚게 되지 않을까. 아니 그러니까 이은정 사모님이 그렇게 각 그 콩쿨 상금으로 남편 학비하고 뭐고 다 하니까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고요. 동업자 거기 붙어 계시는데. 근데 갑자기 우리 김영민 목사님 얘기 좀 한번 듣고 가요. 김영민 네, 목사님이 네. 처음에 이렇게 세우셨어요. 이은정 사모님을 선포하고. 네, 네, 네. 지금 얼마나 좋으실까 그죠? 자 그러면 김영민 목사님 얘기 좀 들을게요. 네. 이윤정 사모는 제게 있어서 영적 딸과 같아요. 어렸을 때 학생 콩쿠르에 나갈 때도 그때도 막 이렇게 하이소프라노 놓으니까 조금이라도 삑살이 나면 안 되잖아요. 불안전하면 안 되는데 그럴 때 제가 쳐다를 못 봐요. 그래서 이렇게 땅바닥에서 무대를 못 바라보고 이렇게 엎어져서 제가 기도하고 또 이제 이렇게 발표할 때가 있잖아요. 발표할 때 보면 뭐 가슴이 쿵강거려가지고요. 그래서 단순히 교회 성도가 아니라 주 안에서 낳은 제 영적인 딸 같아요. 그리고 아주 빛나는 사람이에요. 어디 가도 빛이 나는 사람이에요. 가정 환경이 좀 물질적으로도 어렵고 또 이모저모 다 뭐 저는 보진 않았지만
아마 본인이 고백했을지도 모르겠지만 남다르게 어렸을 때 힘든 일이 많았어요. 그런데 굉장히 밝은 사람이에요. 좋은 쪽만 보고 가는 사람이에요. 그 밝음이 원심력과 같잖아요. 사람도 끌어오고, 그리고 밝음은 믿음이거든요. 그 밝음이 그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도, 또 하나님의 마음도, 그리고 사람의 마음도 끌어오는 원심력과 같은 것인데, 그런 게 그 아이 속에 있어요. 그 사무 속에 있다고요. 그래서 어디를 가도 제가 보면 어떻게 저렇게 빛나는 아이가 있지? 어떻게 저렇게 빛나는 사람이 있지? 그러니까 사실 우리의 몸 안에서 영이 가장 빛나는 부분인데, 그 빛이 강할 때 보면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존귀케 해주신 것 같아요. 특별히 가난한 아이들, 음악하는 아이들이요. 사실 돈 없이 음악하는 거 참 보통 어렵잖아요. 한국 같은 현실에서는. 그런 아이들에게 돈 갖고 성악하거나 돈 가지고 음악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이 있으면 성공할 수 있다. 그것을 보여주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뵙게 되는데 응답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사모님, 목사님께. 네. 제가 너무 감사하다는 말로도 표현하기가 표현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목사님. 목사님 통해서 하나님 알게 되고 예수님 믿게 되고 하나님 안에 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잡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너무 받은 사랑이 큰데 앞으로 옆에서 더 잘하면서 목사님 사랑에 보답할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목사님 사랑합니다. 아유, 사모님 사랑이 많으셔. 김영민 목사님께서 또 그런 얘기도 하셨다면서요? 교수, 선교사 되라고 또 네. 선포하셨다면서요? 목사님께서 옛날에 학생 때였는데 이제 선교사가 꼭 밖에 나가서 많이 선교사가 아니라 교수가 돼서 캠퍼스에서 학생들에게 전도를 하는 것도 선교사가 아니냐 이러면서 사실 저희가 청년의 비전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교수 선교사의 꿈을 저에게 주셨고 네,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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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삶의 디렉터이신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알기 전부터 저를 택하셔서 이 자리까지 저를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제 삶을 돌아보았을 때 해결되어질 수 없는 일들이 아버지 손으로 해결되었고 사람들이 보았을 때 기적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제게는 평범하게 행해졌음을 고백합니다. 그 크신 은혜를 어찌 다 갚을 수 있을지요. 그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입술의 고백을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이제 제가 기도하는 것은 제 믿음이 날마다 더 성장하여 더 이상 아버지께 구하기만 하는 딸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딸이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여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딸이 되어드리고 싶습니다.
아직 부족한 딸이지만 한 걸음씩 아버지의 손 잡고 나아가며 아버지의 깊은 마음을 헤아려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딸이 되게 하여 주세요. 이 세상의 어떤 아름다운 말로도 표현이 안 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드리며 아버지의 자랑이 되고 싶은 딸 윤정이 편지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 날 위하여 하늘 영광 버리고 오셨네. 저 높은 별 넘어 낮고 낮은 땅 위에 갈보리 언덕 십자가 지시고 물과 피를 흘려 죽으신 주 나에게